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라틴어 두 개의 단어 합성어입니다. 라틴어 코람과 데우스가 합쳐진 것인데, 코람은 앞에서라는 의미이고 데오는 데우스라는 명사를 부사처럼 사용한 것으로 그 뜻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before God,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고, 이와 대비되는 단어가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앙 용어인데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차원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된 곳으로 오셨고, 그 제약된 영역 안에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확인하고 누리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명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라헬이었고 또 한 명은 이삭이었죠. 삶에 애착이 많은, 죽기 싫어했던 라헬.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진 라헬과 40여 년 전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던,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온 180세의 이삭입니다. 이 죽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명하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가장 축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허락된 이 수요예배 강단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코람데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제목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가 아니라 제목 설교이고요, 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집채만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 호랑이 앞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호랑이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 떨겠죠. 하지만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 별다른 느낌이 없을 겁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호랑이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 호랑이 앞에 섰을 때 그때에 오금이 저린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때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 안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존재조차 파악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 칼뱅, 요한 칼빈이죠.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인 기독교 강요 1권 제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만 인간의 참된 본질도 알 수 있다라고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자신에겐 무지와 허무와 연약함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없는 참된 지혜와 모든 선함과 완전한 순결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대되는 측면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 자신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검은 것만 보았던 사람은 회색 물체만 보아도 그것을 하얀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무척이나 지혜롭고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미련하고 부패한 존재인데도 말이죠. 우리의 참된 모습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께 비추어 볼 때만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유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 1권 1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되 경건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진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지 않고서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말이죠. 정리합니다. 내가 세운 내 기준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목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도 제대로 알 수가 없으시죠.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목사인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각자의 생각, 수준,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2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한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합쳐진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알수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는 두려움과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천한 나를, 부족한 나를 억만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근마켓 아시죠?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절대로 팔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재미난 글이 하나 SNS에 올라왔습니다. 방송실 PPT 띄워주세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당근에다 자동차는 팔지 마라. 수동입니다. 확인하시고 채팅 주세요. 수동입니다. 확인하시고 채팅 주세요. 수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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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밑에는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채팅이거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판매자가 되묻습니다. 수동인 거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수동인 거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아, 수동이었나요? 이렇게 채팅글을 올려놓고 당근마켓에다가는 중고차 팔지 말라라고 올린 거죠. 네,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수동입니다. 확인하시고 채팅 주세요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보지를 않습니다. 안 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 말씀을 드려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는 100%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체면 때문에라도 그런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해하는 대로만,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이 안 되시나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나와는 다른 이해를 한 사람들을 답답해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혹은 놀라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신의 인격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상대방이 어떠냐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혜다, 아니 어떤 사람은 종교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죄인, 사탄에게 사로잡혀 이끌림 받으면서도 그것을 인지 못하는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살아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각자가 믿는 바대로 말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런 믿음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 헬라, 유대를 빗대어 로마의 힘, 헬라의 이성, 유대의 종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설교 원고를 1차로 준비했더니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1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로마의 힘이 뭐냐? 힘이 최고야 하는 것이죠. 돈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였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요. 힘도 없으면서 무슨 진리 타령이냐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로마의 힘,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학, 정치학, 군사학 등이 이런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게 다 이런 힘의 논리,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일 겁니다. 헬라의 이성이란 과학을 믿는 겁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겠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미신적인 것은 못 믿는다는 겁니다. 과학, 모든 학문을 말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사실 허접한 것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짧게 예를 들자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50년 전만 해도 갓난아기에게 모유보다 분유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전 자료를 찾아본 거거든요. 의사도 얘기했습니다. 모유는 완전하지 않은데 분유는 완전한 것이라고. 지나고 보니 모유보다 좋은 게 없죠. 모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분유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 렌즈가 발명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눈보다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카메라 렌즈가 사람의 눈을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 동의 되십니까? 사회학적으로 보겠습니다.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것을 직접 보거나 들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겠죠? 1960년대 합계 출산율 6.0명이던 시절이 있었죠. 많이 나오면 큰일 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는데 60년이 지난 지금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합계 출산율 0.6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 절벽을 지나서 인구 소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명은 되어야 경제, 교육, 노동, 복지, 국방 등등 국가 전반의 발전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점에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저는 사회과학을 공부했으니까 통계자료 찾아봤습니다. 이미 1983년에 2.06명으로 떨어졌음에도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이것이 세상 학문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뉴스에서 큰일 났다, 나라 망한다 하는 것도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헬라의 이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 또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대의 진리일 뿐이지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오직 단 하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뭐만 진리예요? 성경만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대의 종교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옳다, 옳음입니다. 옳음. 도덕, 정의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나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싸우는 것을 잘 보세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우지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싸우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초등부에서 얘기했더니 초등부 여자아이가 한 명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싸운대요.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요?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 그것을 볼 때에 로마적인 시각으로는 무력하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라적인 시각으로는 비과학적이다, 혐오감 생긴다,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싶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전도를 왜 저런 식으로 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헬라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적 시각으로는 틀린 방법입니다. 기적이나 힘이나 표적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단어들이고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라니까요. 유대적인 시각으로는 교회가 복음이 틀린 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조롱했다니까요. 이것이 옳은 것 아니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요? 나의 기준에 의해서요. 그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혼자서 복음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전했으니까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영혼 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도 모르는 새에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끝에 가서 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망했다는 것도 사실은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후대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가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뭡니까? 모든 것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여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을 헐뜯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을 어디에서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만 얘기합니다. 성경만 말한다니까요. 그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된 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요. 죄의 세상입니다. 세상에서의 세계관입니다.
너 감옥 간다, 너 죽인다, 너 월급 안 준다, 너 해고시킬 거야, 이런 것들이죠.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을 무서워한다, 직장에서 잘릴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모두 죄의 힘입니다. 이런 것이 다 사람에게 약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벌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의 힘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이것이 다 면제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대한 힘들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최고로 무서운 게 죽인다는 건데,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 얻을 자에겐 능력이라고 전도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기도 이렇게 미련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미련하게 보고 있고 무엇을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만 내가 죄인인 것도 병자인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해답도 알게 됩니다. 내가 살 길이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이고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잘났다,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왜냐고요? 지혜자도 능력자여서도 부자여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이 질문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는 질문도 될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고 하나님께로 불러가신다면 내가 떠난 다음 날 내 가족이 내 짐들을 정리할 때 무엇을 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우리 초등부의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갔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별로 남길 것이 없구나 생각이 드니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요새 이사를 준비한다고 짐들을 정리하는 중인데 겸사겸사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뭘 남길까? 이제 곧 주행거리 19만 킬로미터가 되는 경차, 우리 교회에 오면서 친구들이 돈 모아 사준 6년 된 노트북, 아버지 집에 CCTV 인터넷 설치하면서 받은 50인치 스마트 TV, 그리고 400권 조금 안 되는 책, 정은주 목사님께서 쓰다가 주신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네이버 포인트를 3년 모아 산 전기 면도기, 안경 3개, 몇 벌의 옷과 신발 몇 켤레, 심심할 때마다 먹으려고 쟁여둔 간식들 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통장의 잔고, 이 정도뿐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입니다. 그냥 가치가 있는 거, 좀 쓸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도 사실 쓸만한 건 별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언약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무엇을 남기고 가실 수 있나요? 당장 내일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 내게 있는 영혼의 복음, 십자가 사랑, 언약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인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복음뿐이겠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한 100억쯤 된다면 다른 더 멋진 것들을 떠올릴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토요학교 3기 개강 예배 때 작년 하반기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토요학교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세상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을 향한 금토일 시대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적용하고 실천할 방향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초등부 토요학교 4기 종강을 찬양 캠프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랩넌트 국장님, 아이들의 뜰 협의 회장님, 찬양국장님, 장로님들과 여러분의 권사님, 집사님이 함께 해주셨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토요학교가 4기째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들 계시지만 때로는 사람의 위로와 응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의 응답을 받고 전달하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세계복음화를 위한 작품과 유산과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발견하는 은혜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